제목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되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되시고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제목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되시고, 말씀의 포인트는 디테일에 강해집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박무영 자매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자매에게 많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무영 자매 없어요? 휴대폰이 지금 뭐야 안 오케이. 좋아서 못 받았어요. 없으면 우리 키위 엄규의 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예,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한 가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자신을 낫게 해주고 싶어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다른 사람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말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시면, if you are willing,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벼운 나병 환자는 피부병과 같은 수준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살을 파묻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하면 손이나 다리도 나중에 잘려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심한 피부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가는 곳마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고 피할 수 있게끔 또 진박해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즉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최근에 코로나로 격리를 많이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1년 전쯤이던가요, 우리 박덕주 형제 가족이 거의 전부가 다 코로나 걸려서 각기 따로 다 격리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덕주 형제는 혼자서 집에서 격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우정이 어머님께서 반찬을 좀 갖다 주라고 하셔서 제가 반찬을 받아들고 박덕주 형제 아파트에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파트 집 문 앞에 반찬 보자기를 내려놓고는 10m 이상 멀찍이 떨어져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덕주 형제가 문을 빼꼼히 열고 나와서 멀리 떨어서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반찬통을 들고 다시 아파트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격리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배너 영화에서 보면은 주인공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 걸려서 격리 생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너의 부인이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저 아래쪽으로 내려놓으면 그들이 와서는 가지고 동물소로 다시 가져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 격리는 우리가 해보는 코로나 격리는 일주일이지만 나병 환자의 격리는 낫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는 것이고 집에서 영원히 떠나야 했고 사회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의 심리적인 폐해는 육체적 질병에 못지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병 수용소를 목격한 전문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기피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이들은 수치심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고 죄지은 것도 없는데 죄의식을, 근거 없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를 증오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도 온몸에 나병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고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고 불결한 자라고 쫓겨나지는 않을지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잘 하지 않았을 멘트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고자 하시면,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심스러워하는 그 나병 환자를 기꺼이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라 그 말 한마디로 낫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어라. 그 나병 환자의 불안감, 수치심, 죄식 등을 잘 알고 계시기에 그에게 손을 대시며 따뜻하게 그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신 것일 겁니다. 단지 병 고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은 그만큼 세심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우리 부산 사람은 하루에 3마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밥은 아는 자장가 이렇게 3마디 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무뚝뚝하고 말이 잘 없다는 얘기겠죠. 지난 1월 제가 설교에서 아내와 만나고 헤어질 때 다정하게 인사하지 못하여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제가 보니 그것이 단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형제들 중 저처럼 혼이 나야 할 분들이 여러 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형제들 가운데서 공감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무리한 말을 함부로 하여서 배우자나 다른 형제 자매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설교 말씀이 끝난 후 부산 사람이 아닌 우리 서울에서 내려온 김은기 형제가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여서 교회에서 얘기되게 해준 것이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우리 김영기 형제의 눈으로 볼 때 그러한 공감의 부족이나 무리한 말투의 사례가 서울보다 부산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자영 자매가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여간 그러한 피해를 우리 김영기 형제가 직접 경험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고 바꿔야 할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어떤 광고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평소에는 과묵하며 아무런 말을 잘 하지 않던 아버지가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걱정하시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광고인지 뭔가가 TV에 어떤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도 부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전달하여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커플이 우리 바로 문명수 이미리 부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그 부부와 시간을 보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화하고 잘 지내게 되었냐고 물으면 문명수 형제는 아내가 많이 변화한 덕분에 자신이 변화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미리 자매는 남편이 많이 변화해서 자신이 변화할 수 있었다고 서로를 축혀 세워줍니다. 제가 볼 때 문명수 형제는 부산 사람 같지 않아요. 몇 주 전 아침에 아내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근한 문명수 형제가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마침 아내 이미리 자매가 다른 일로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좀 이따 다시 해봐도 될 텐데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회사 일을 제쳐두고 오후 휴가를 내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멀쩡하니까 둘이서 나가서 데이트하며 오후 시간을 잘 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로맨스 로맨틱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여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부산의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문명수 형제처럼 세련되어지는 것을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4절까지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김자영 자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놀라운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설거지하며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가진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부산교회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교회 형제자매들 생각하면은 놀라운 영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3년 전 주빌리 갈 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만 유독 100%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 부산교회는 가장 멀리 있으면서도 저는 100% 다 참석했다고. 내일 떠나는 팀 캠프도 제가 보니까 학교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이 안 되는 우리 건희 빼고는 13명이 전원 참석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결혼부 수련회 참석도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부산교회가 헌금 1인당 평균 헌금액이 서울 잠실교회나 서울교회들보다 더 높습니다. 아마 대구교회 빼고는 저희 부산교회가 1인당 헌금 액수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교회는 특별헌금을 워낙 많이 하니까 아마 대구교회가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헌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봐도 우리 부산교회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교회 또 행사하는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전에 강동림 목사도 행사는 도저히 부산교회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결혼부 형제들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일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어주면서 할 것 다 하는데, 할 것 다 열심히 하고 아내에게 그런데 그만큼 점수를 못 따고 혼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믿음도 좋고
시간도 다 내어서 헌신하고 가진 것도 아낌없이 다 주는데도 그만큼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형제들이 그만큼 디테일에 약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심한 사랑에 약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씀처럼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사랑은 친절한 거라고 했는데 친절하지 않아서 세심하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서 공감을 못해서 무리하게 이야기를 해서 열심히 일해놓고도 할 일 다 하고 나서도 그만큼 고맙다는 얘기도 못 듣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도 그런 제비족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돼 먹은 제비 같은 사람이 그래요. 이들은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뺏어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친절의 위력을 알고 그것을 써먹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나 다른 데서 받아보지 못하는 다정하고 친절한 대우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주고 시간 되면 아이 보고 설거지하고 그중에 시간을 쪼개서 또 가족 시간 보내고 부부 시간 보내고 또 교회에 헌신하면서 수고와 할 일은 다 하는데 그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큰 일은 다 하지만 세심한 마음의 표현이나 공감을 하지 못하여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골프에서 장타는 잘 치는데 마지막 1m, 2m 났던 퍼팅에서 계속 못 넣어요. 아주 작은 일에 약한 거예요. 그러다가 게임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의 형제들, 특히 세심한 부분의 공감, 마음 표현, 무리하지 않는 말을 통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손해보고 살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가 유세 중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아이에게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어 앉아서 그 아이와 성의가 담긴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 감동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평생 그 후보의 열혈 지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적인 작은 터치가 큰 결정을 하게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우리 도송이 자매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도송이 자매 읽을 수 있나요? 네, 읽을 수 있어요. 예, 생일 축하합니다. 좀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아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시니까 베드로는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저한테 격려 주리고 가끔 형제들이 저한테 형님 걱정 마세요. 저는 형님 편입니다. 하고 말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큰 격려가 되죠. 그런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형님 편에 설 겁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정말 놀라운 관계 아닙니까? 베드로가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선생님 모른다 하지 않을 거라고. 물론 그들이 나중에 배신했죠. 했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놀라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소그룹을 절대적인 사랑의 그룹으로 만들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역사적 사건이자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매주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으로 예수님과 깊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께 온 마음의 사랑을 나타낸 여인들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무덤을 새벽에 가장 먼저 찾아간 이도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이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충분한 감정을 가지셨고 공감을 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개인적인 따뜻한 마음의 교감을 나누셨기에 그러한 관계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만 가르치고 기적만 행하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수는 있었겠지만 마음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세심한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 부산 형제들은 예수님처럼 디테일한 사랑에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도 디테일에서 약하여 억울하게 대접받지 말고 아내와 자매들에게 칭찬받는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과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은 식사하면서 생선가지나 뼈등을 빈 그릇이나 냅킨을 깔고 그 위가 아니고 그냥 상위에 이렇게 모았습니다. 때로는 입 안에 가시 등을 그냥 입에서 그 상위로 뱉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는 반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였습니다. 매너가 없고 세련되지 못한 것이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 바뀌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만큼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구나. 무딘 것은 죄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 생활을 약 35년 정도 했습니다. 밀양에서는 14년 16살 때 부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35년의 서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밀양에서 배웠던 밀양 사투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바꾸려고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밀양 출신인 저희 이종 사촌은 서울에서 볼펜을 입에 물고 표준말을 배우려고 노력한 결과 얼마가 지나서 표준말을 아주 잘 썼습니다. 마음 먹고 결정하고 노력하면 많은 부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사투리가 안 바뀌는 것은 봐줄 수 있겠지만
공감하지 못하거나 무리하게 말하는 것이나 아내에게 다정하게 인사할 줄 모르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딘 것은 죄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련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만큼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질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바람이 있다면 단란한 가족 내에서 그리고 우리 소그룹 내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신뢰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런 그룹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보다 세미나를 하는 것보다 수련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교회 형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만큼 대우받고 칭찬받는 우리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테일에 강한 우리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